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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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주님을 들어주시고 주님 하시고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 새 찬송가 45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하시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복을 주신 중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한 이것보다 큰 축복, 큰 은혜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욕심 따라 사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알게 혹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사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사 오늘 참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낸 그 삶의 모든 정황들을 아시는 주님, 참 어렵게 한 주를 보내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정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우리가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료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도 하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힘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든 저 나라에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은 참으로 낙심케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안에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사 이때 더 강한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활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있으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은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 근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더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래야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또 더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조한 종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봉독하신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연인, 곧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시는 소위 공생애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공생애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대중을 위한 공적인 삶, 즉 사역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신 때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늦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공생의 기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겨우 3년쯤 되는 짧은 기간뿐이었을까요? 더 일찍부터 시작하시고 더 오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찍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게 짧았을까?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군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요한 1서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랫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길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계속 제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역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계속 제물로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는 그렇게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왜 30세쯤 되는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갈래, 즉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과 그리고 요한의 사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후 그때는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략 10세에서 12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대략 예수님의 나이가 10세에서 12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후 예수님의 나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그것도 명확하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사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대략 20년에서 한 18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오신 이후로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Fully divine, fully human.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 신실하셨고요, 성실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성실하셨고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도 성실하셨어요.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는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길을 닦는,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늦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일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이 외친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가장 첫 사역으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은 죄인인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죄인인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데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분은 우리처럼 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 위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짊어지신 분, 즉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왜 죽기 살기로 높아지려고 할까요?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과 반대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걸음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그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시작하신 것부터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편리한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 풍부함과 안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풍부함이나 안전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광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가셨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우리 주님과 똑같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주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주변을 기웃거리고 어슬렁거리겠어요? 그곳에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소위 기회가 많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곳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층, 기득권 세력들과 손잡지 않으셨어요. Never, ever, 전혀 그러신 적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미움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힘의 논리, 지배 논리에 동의하신 적도 없고 동화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 지배 논리가 작동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진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요? 아니요. 주님이 계시는 광야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세례를 먼저 받으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거기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역을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준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뭐를 준비하죠?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 방책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면 해야 할 일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일을 잘 해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그 일을 잘 해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준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올바른 준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건 못하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건 못하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저 사람 가치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을 잘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결과를 좋게 내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그 결과를 다 나름,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 문제는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자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일 잘했으면 가치 있고 일 잘 못했으면 가치 없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준비는요,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준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우리 자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온통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고 못 해내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대부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은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일을
못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도, 과정도, 끝도,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든,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공적인 일이든,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준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정신없죠, 바쁘죠.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친밀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일도 주님의 섭리 속에 맡기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준비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치사하신 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든지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게 이게 올바른 준비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이 일 자체와 그 일의 결과, 성패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실상은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지금 헛북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일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시기는커녕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소름을 끼칠 정도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7장 이 이야기가 주님을 섬기는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선교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사역을 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들의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목회예요. 그 사역,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는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김충기예요. 그러면 목회가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들은 좋은 결과를 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숨은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이 불법을 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성취감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자 뛰를 듯이 기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영광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게 진짜 이유가 뭘까요? 과연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주님이 뭐하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했겠어요. 정반대로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네.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 사역이, 그 일이, 그 섬김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섬깁시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내세우고 과시하고 나 이거 했다 라고 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뭐예요? 그 사역이 자기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그 사역보다 주님께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선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했던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일찍 시작하시고 더 오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목하고 순복했다고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거기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자리에 임했고요. 지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광야입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그 주변 완전히 광야예요. 성령께서 막 임하시더니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황홀한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단강은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종교 행위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친히 자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죄가 닫아버렸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죄가 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은혜 역사, 그 역사가 그 광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거칠고 쓸쓸하고 척박한 광야에 은혜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 보세요. 그 광야가, 우리는 좀 광야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가보세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척박한데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은혜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려졌던 그 아름다운 타이틀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타이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떤 곳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그 광야, 그 요단강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저들이 처한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친히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들의 삶의 창고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잘 뿌리 내리시고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든지 기존의 성도님들이시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 전화번호를 거기 적어놨으니까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카톡을 하시든 왓츠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가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56장, 새 찬송가는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처럼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